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워서 밤으로도 열대 때문에 고생하시죠?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깊은 또 사랑과 의미를 깨닫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몇 파트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의 계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계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든든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선악의 대쟁투는 6,000년 동안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 3번의 큰 전쟁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더욱 어떻게 해요? 깊이 새롭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우리가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12장 1절은 뭐냐 하면은 구속의 경륜의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절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여러분, 이 면류관은 왕관의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결국 선악의 대쟁투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선악의 대쟁투의 스토리가 전개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탐정소설을 읽을 때 보면은 항상 초반에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선이 악에 의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탐정소설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조마하면 맨 나중을 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조금 기분 세지만은 스릴은 좀 없어지지만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안심이 됩니다. 뭐가 승리했기 때문에? 선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전개 과정을 읽어가면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난히 그 모든 이야기를 즐거움 가운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결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뭐한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보증을 여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먼저 이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합시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네,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12멸관을 쓴 14만 4천인들의 승리의 장면을 여기에 막바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가 싹 전개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려움 당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야 겨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건 며칠 후에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힘드시겠습니까? 순결하게 되기는 되어야 하고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죽겠다고 그렇게 슬픔은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연단하지 못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다면 또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가 찰 노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승리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12장에는 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대쟁투의 세 번의 전쟁의 역사가 예언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미 성경 속에서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한 더 분명한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1차 전쟁이 나타납니다. 12장 7절에 그것이 나타나죠. 하늘에 뭐가 있으니 이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은 누가 집니까? 용이 지죠. 미가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1차 전쟁이 승패가 난 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1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2차 전쟁이 12장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1차 전쟁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창조주로서 사단과의 싸움은 뭐 어쩌면 당연히 누가 이길 것처럼 미가엘이 이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은 예수님이 뭐를 입고 난 다음입니까? 인성을 가진 이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단은 영이요
예수님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육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싸움에는 누가 조건적으로 볼 때 불리합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조건적으로 구도상으로는 이거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12장 4절 상단에 보십시오. 상단에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1차 전쟁에서 사단이 뭐 한 겁니까? 패배한 결과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패배하여 쫓기는 장면이 나타나.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던지더라. 그 다음에 용이 어떻게 해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시는 것이 나타납니까? 인간으로 오실 때에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삼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인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뭐가 나옵니까? 싸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4절에 이미 1차 전쟁과 그 다음에요 2차 전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뭐 그랬는가 보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선하게 2차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었구나. 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라?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앞으로 만국을 뭐로 통치할? 철장으로. 무너지지 않는 정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고 패배함이 없는 그런 정권을 이 남자가 세울, 그런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낳았더라. 네, 낳았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이것은 이미 뭐를 나타내 보인 겁니까? 승리하고 부활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성천에 하늘에 올라가 버렸으니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2차 대전의 승리를 이 4절 하단으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는 신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보다도 여자는 인간 중에 인간이라 그랬죠. 왜?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지만 여자는 누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사람에서 나왔으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누가 났어요? 이 아이가 났으니 이 아이는 분명 무엇이다? 인간 인성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만 철장으로 다스릴 그런 아이인데 사단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번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시고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해요? 승리해버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3차 전쟁이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온다는 것이죠. 3차 전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제 처음에 7절에서 용과 미가엘의 싸움에서 쫓겨났는데 또 여기에는 또 쫓겨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쫓겨나올 때 사단이 어떤 마음으로 쫓겨나는 것인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고 다시는 이제 사단이 하늘에 올라와서 어떤 참소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 기도하죠? 땅에서도 이렇게 빨리 돼 사단이 이 땅에서도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완전한 쫓김입니다. 1차의 패배에서 쫓겨난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고,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올라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형제를 참수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참소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승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은 하늘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 있는 뭐도요? 그 자격도 박탈되어서 쫓겨나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나는가? 12절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는 그 이유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분내어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쫓겨나온 이 마귀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아주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마음을 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버리니 더 이상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를 이겨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쫓겨나오는데 크게 분내어 내려갔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17절. 왜 분내어 내려갔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양하여 돌아가서 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예, 이 사단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두 번의 패배를 당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그를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이 땅의 인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백성들과 한 번 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사단이 알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이게 뭡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있다는 세 번째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 싸움에 이기면 두 번 졌던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분내겠습니까? 이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무리들만 이길 수만 있다면 두 번의 패배도 만회되고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 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은 오직 이 인간들을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분내어 내려갔겠습니까?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내려왔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은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할 때 그 분노하는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사단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상태에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여자와 싸워왔죠. 여자와.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와 싸웁니까? 이제는 여자와 싸우지 아니하고 여자의 뭐와 남은 자손과 싸우리라. 그런데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뭘요?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의 전쟁의 승패는 이제 여기에 달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위험했습니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감내하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날 죄로부터 패배만 당하던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는 겁니다. 당신의 명예를 두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권위를 두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 실패하는. 여러분, 이 계획이야말로 위험한 계획 아닙니까?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를 두었다? 이름을 뒀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 우리들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최후의 승패를 여기에다가 기계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각오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대로 세상 살아가려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고해야 되고 사명감에 투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 무슨 교리인 줄 압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절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될까요? 뭐 헤을 수 없는 물에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아주 사명감이 없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우리와 싸워야 할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와 같이 생겼고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뭐고? 머리는 사자 같은데 머리가 7개나 붙고, 도대체가 이런 괴상한 이런 괴물과 누가 싸우는 겁니까? 여자의 남을 자손이 싸웁니다. 정말 참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정말 확고하게 세워요. 자, 지금까지 사단은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누구를 낳은? 이 남자를 낳은 아이, 그 여자.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니까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14절에 보니까 12장 독수리 날개를 어디에 가서 지냅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얼마나 피해 있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여기에 광야에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습니까? 여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버젓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입니까? 이름도 없는. 당시에 당당한 교회는, 당당했던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출교시키고 협박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낯을 피하여 산골로 저 광야의 독수리 날개를 빌려서 산골에 들어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였어요? 참된 교회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볼 모양 없고 조직도 뭐 그러나 조직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질서했을까요? 2명이 있으면 2명이 있는 대로의 질서, 10명이 있었으면 10명, 30명이 있으면 30명,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는 필요한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질서와 모든 균형이 있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절도 있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뭐였다? 여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존재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러분 물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많은 물. 이 완전한 이 종교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명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나타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물을 강같이 풀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물을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했다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다 삼켜버려. 땅이 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예? 아메리카 대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그 모든 천주 캐톨릭 교회에 당대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 교회의 핍박을 다 이 땅이 다 어떻게 해버려? 다 흡수해버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은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절 한 절이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언과 역사, 성취를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개신교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1844년부터는 어느 시대로 들어갑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자입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누구와 싸웁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더라. 누구와는 싸우지 않고 여자는 싸우지 않고 남은 자손과 싸우고 여기에 참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회와 재림교회가 교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교회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마지막 3차 전쟁은 그 교회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3차 전쟁은 그 교회의 누구와? 남은 자손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예언으로 또한 성취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흔들립니다. 너희 교회도 없는 너희끼리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또 흔들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자의 뭐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아.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요 대언의 영
예언의 신, 마지막 증언을, 성경과 증언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백성이더라. 아멘. 얼마나 정말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와 싸우지 않고 남은 자손과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의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내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여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듣던 미지근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단은 듣던 미지근한 교회와는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그 듣던 미지근한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듣던 미지근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듣던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듣던 미지근하다고 하는 상태를 1898년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사건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말은 누가 계시지 않는다? 듣던 미지근하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상태.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는 싸울 필요가 사단은 없다는 거죠. 원고 33, 1894년 화이트석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때 화이트는 살았을 당시에 우리들, 그 우리들이 누굽니까? 재림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우리들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된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 사물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뭐 선교 활동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뜨거운 사랑에서 발라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을 해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썩고 더러워진 헛물이기 때문이다. 만물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은 하늘 천평저울에 올렸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증거로 열심히 인간의 어떤 사업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여러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의 속성이 온유와 겸손의 정신이 어떻다?
여러분 조금 찔러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자아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온유와 뭡니까? 겸손입니다.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이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미 그들은 방향이 하늘로 가는 방향에서 어디로 핸들이 돌려졌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착실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게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은 누구와 싸울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적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무리와 사단은 어떻게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적은 무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확실한 모습이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여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도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여자의 무엇이요? 남은 자손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주소를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어떤 조직을 특별히 어떤 조직에만 있으면 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애굽이 아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네. 이게 참 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 여기서 분명히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12멸관을 섰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분명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멸류관은 왕이 쓰는 멸류관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씌워지는 멸류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함께 보좌에 어떻게 해요? 앉게 하여 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도록 해주겠다? 나와 함께 보좌.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건 분명합니까? 근데 우리가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잠시 그 옆에 앉을 그런 특권이 있지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좀 이 문제를 좀 다른 곳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이것을 분명히 좀 한번 깨닫고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한번 앉아보고 너는 나중에 내려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 앉아 있을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도록 하겠다. 보좌는 누가 앉는 겁니까? 여러분 보좌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것이에요? 왕이 앉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떻습니까? 우와 이거는 아주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세요. 3장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주겠다고요? 예.
크게 한번 읽으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이겼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 12별은 12지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 이긴 자들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이 13만 4천에게 주어진 것은 왕권의 축복을 다 받아요. 이걸 갖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단이가 잘합니다. 이거 할 사람 손 들어 이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뭐 되는 자가 되나? 이기는 자. 이 이김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는 겁니다. 3차 전쟁의 승패는 선악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승패에 이기는 자들은 손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하는 자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어디에 앉더라? 보좌야. 뭐 앉았다가 나중에는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이야,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어야 합니다.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해요? 토대가 돼야 돼. 바른다, 짓바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토대를 삼는다. 토대. 달이 토대가 되고 태양이 겉옷이 되는 겁니다. 겉옷. 옷 입었다는 것은 겉옷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달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해는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주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법이 든든한 토대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뭐를 옷 입어야 돼요? 신약, 복음,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으려고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뭐도 없어져 버려요? 의의 옷도 없어집니다. 세키나가 보면, 지성서에서 보면 세키나가 분명히 속죄서 위에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비.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었을 때 속죄서 위에 세키나가 있는 것이죠. 의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에 승리하는 교회는 모습은 율법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에는 뭐 어떤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데는 뭐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우리는 뭐를 옷 입어야 돼요? 해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게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승리하는 여자를 보고 성경에는 뭐로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적이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큰 이적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뭐가 가장 큰 이적입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큰 이적입니다. 이 이적이 아니면 여러분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을 토대로 하고 해를 옷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과 연애신의 말씀을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지만이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날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적을 행합니다. 불신이 있다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재난과 고통이 옵니까? 뭐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한다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재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교회를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행할까요? 이적을 행하거든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그가 뭐를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적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재난도 허락하실 것이고 고통도 허락할 것이고 시련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련을 당할 때에 자꾸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강 목사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주께서 나에게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시련을 감사히 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깊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뭐를 행할까요?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실패하면 구속의 경륜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단단하게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훈련시키가 마지막 시험 통과가 져버린다면 누가 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의 3차 대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우리가 지면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희생이 다 허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입술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어두운 보지 말고 항상 썩죽만을 따시기 바랍니다. 낙엽을 줍지 말고 꽃을 꺾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뭐 될까요?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을. 누가 이적을 행할까요? 내가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 구속의 3차 대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에 매달려가지고 믿어야 구원하나 행해야 구원하나, 여러분이 이래서야 무슨 놈의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구세계 경륜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전되고 굳세 믿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것은 이적입니다. 뭐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예, 시대의 소망 4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가장 큰 증거는 뭔가? 그에게서 누구의 품성이? 여러분, 이겁니다. 품성이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큰 이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큰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은 무엇이었다?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그의 생애가 가장 큰 이적이다. 여러분, 우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소망 407페이지.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이 변하고 생애가 조금 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고 있다고는 확실한 뭐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우리가 뭐 선한 줄 압니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서 베푸시는 뭐다?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애에서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서 기적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에서 뭐 나쁜 것만 잡고 보고 아직도 틀렸네, 틀리고 당연한 것을 보고 틀렸네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보고 아직까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베푸시는 기적, 우리 형제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뭐를요?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행의 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은행의 일치의 생애를 사는 것은 큰 이적이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이적이 우리의 생애에서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76페이지에 보면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적 중에 이적이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무슨 이적일까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 환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적입니까?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건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성이 뭐 되는가? 인간이, 죄투성이었던 인간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적 중에 뭐다? 이적이다. 이 이적을 하늘에서 보여준 겁니다. 요한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 이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우리 여러분도 저에게서 그 이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형제에게서부터 뭐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적이, 여러분, 이런 이적을 봐요. 인간의 영혼이, 이것은 전도법 28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는 문제는, 인간들이 회개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가볍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개는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적이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그것은 큰 이적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만 여러분 이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면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은, 그런 이적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간증이 나올 때 그것은 여러분 뭐를 보고 있다고요? 이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볼 이적이 아니고 큰 이적이다. 오늘 우리 강동원 장로님 나와서 간증하는데 큰 이적을 제가 봤습니다.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옛날에 이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좀 깐깐했어요. 그 사람들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제가 좀 딱딱했는데 요즘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적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고, 죄인 앞에서도 겸손하고, 교만한 자 앞에서도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거는 이적 중에 뭡니까? 이적. 여러분, 이런 이적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번뜩만동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 영적 시야를 고쳐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적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제 생애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3차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들 가운데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